예, 어제 9절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들인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무나 특별한 특권을 얻은 존재들이죠. 위대한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진 존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 자신의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위대한 특권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고 사명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하는 겁니다. 거류민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거류민, 임시 체류자들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백만의 외국인 노동자들 보시죠. 우리 주변에 요새 많죠? 그 사람들이 거류민들이에요. 거류민들. 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예. 국적이 자기 나라로 돼 있고, 여기는 잠시 돈 벌러 와 있어요. 임시 체류자들. 네.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나그네.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나그네 의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주할 것이 못 되고, 우리의 집은 저 하늘에 있고,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예비하신 하늘에 더 나은 본향, 하늘의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나그네 의식이죠. 예. 저는 서울에서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 20년을 살다가 1985년에 저희 집이 대전에 이사를 왔는데, 이제 내년이면 이제 만 40년이 됩니다, 벌써.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대전이 제2의 고향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늘 집사람이나 저는 늘 서울 사람이다 하는 그 의식이 딱 있는데, 40년을 살아도 저는 대전 맛씨가 입에 안 붙어요. 어려서 서울에서 살아서 서울 맛씨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 나는 서울 사람. 대전은 제2의 고향.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데, 근데 우리의 진짜 고향은 서울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고,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라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할렐루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100세 시대, 진짜 100세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 뭐 주변에 8, 90 넘은 어르신들 쉽게 볼 수 있고, 예. 제 친구 목사님은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신데 102세, 102세. 102세. 예.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102세인데. 그런데 102세를 살아도 돌아보면 하루길이고요. 저도 내년에 환갑인데 이렇게 60 평생 돌아봐도 하루길이고, 인생은 진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구나 하는 생각을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잠시 왔다 머물다 가는 나그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삶의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모든 게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예. 영원한 하늘 번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이 끊임없이 이 추구하는 육체의 정욕, 이 세상 것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했는데요. 이 세상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이 나그네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이 땅의 것들의 그 세상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러나 그 세상 것들은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들입니다. 예, 본질적으로 이 세상 욕심들은 우리 영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진정한 자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새로운 신분,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체성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슬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그네 의식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산다면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갈라디아서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승리의 삶을, 성결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우리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또한 우리의 삶이 남다른 삶이 되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여기 보면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섞여 사는데 우리의 행실이 선한 행실로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캄캄한 한밤중 같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우리의 삶이 행실이 쫙 비추일 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초대교회 당시의 그 역사 기록을 보면은 많은 오해와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 항상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우리 성찬식을 뭐 절기 때만 가끔씩 하지만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오해하고 비방했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들이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러면서 모일 때마다 이상한 의식을 하니까 인육을 먹는 자들이다. 뭐 이런 또 뭐 남녀노소 누굴 만나든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막 이러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이다 막 이런 오해와 비방을 받았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남다른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 그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 할렐루야. 네. 남다르죠. 삶의 기준이 다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는 주 64년, 65년 그 정신병자였던 광적인 네로 황제의 폭군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던 그 시점에 편지가 기록됐는데 그때부터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거의 한 250년을 넘는 엄청난 기간 동안에 10대에 걸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집요하게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로마가 기독교의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교적 신앙 플러스 그들의 그 아름답고 선한 행실, 그들의 남다른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빛으로 드러나니까. 당시 로마는 너무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였거든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래서 가정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인들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자기 아들이나 딸을 위한 배우자를 찾을 때 자기들은 그렇게 문란한 삶을 살면서도 다 바람 피우고 그냥 뭐 가정들이 엉망진창인데도 정작 자기 며느리나 사육감을 고를 때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골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그 왕후가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 때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된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의 이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말뿐만 아니라, 말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이게 빛으로 드러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문란하게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을 우러러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러러보기 시작. 네.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는 다 진흙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들인데, 이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도자기로 또 아주 작품과 같은 멋진 그릇으로 빚어지죠. 우리는 진흙과 같이 볼품없는 존재들이지만은 위대한 예술가이신 주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질 때 정말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 향기나는 인격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세상에 쫙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과는 다른 삶의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기 13절 이하도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 것이라. 야, 여러분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이 당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지금 어떤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황제가 이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완전 폭군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폭군이에요, 폭군. 그런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그가 보낸 총독, 다스리는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남다르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예,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노예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로마 제국 당시의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짐승 취급을 받는
가장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자유가 있어. 예수 믿고 자유인이 되었어. 진정한 자유. 근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고같이 하라.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종들이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멘. 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돼야 한다. 남다른 삶을 살라는 거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것이다. 얼마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무슨 죄를 지어서 사자밥이 되어야 됩니까? 무슨 잘못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무슨 잘못을 해서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참으셨나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도록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선행과 순종